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30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35번째 귀중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귀 사탄의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그래서 귀신 접한 여자의 말을 따라 멸망으로 그렇게 자살로 그의 삶이 이제 마감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상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대장부가 블레셋 편에 이제는 자신의 안적을 찾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할례받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멸하려고 하는 정말 그는 큰 미혹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징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까요? 회개하는 이유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가요? 그 승리케 하신 것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진리, 생명,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이유는 나 하나 영혼 구원받고 나 하나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암만 회개했다고 그러고 암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러고 암만 우리가 승리했고 암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가 열매까지 나가지 못하면, 순종이 열매까지 나가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의 인도와 주신 그 모든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보여지지 못하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불에 사른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인데 왜 회개해야 할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습니까? 남기게 하기 위해서. 남긴다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40가지가 있는데 그 40가지의 모든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요, 남기는 자입니다. 남기지 못할 때 우리는 버림을 받습니다. 왜 밭에다 씨를 뿌립니까? 그렇습니다. 수확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 씨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에게 밟혀가지고 또 새가 와서 쪼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그렇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이제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하인노함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왜 돌로 자기의 지도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형제 자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들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자녀입니다. 정말 자녀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아내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남편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내려놓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내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형제 자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요,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산에다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려놓는 것이, 저도 세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또 저 집사람도 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가장 힘든 것이요, 자녀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두중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자녀입니다. 왜 두중인 사역을 그가 다 팽개치고, 여러분, 이 자녀 때문에 사람들이 불목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 자녀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발목 잡혀가지고, 자녀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고, 우리는 자녀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배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불순종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아요? 사명을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때문에, 사명도 자녀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한계로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자기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블레셋까지도 따라갔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존경했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물며 두중인이 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에서 지금 자식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자식도 정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두중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내려놔야 할까요? 얼마나 더 우리가 철저히 처복종시켜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여기에 군급이라는 말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군급함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정말 다윗 죽여버리자, 여러분 600명이 돌 하나씩만 집어서 던지면요 600개 돌로 그는요 돌무더기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자,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두려움을 얻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살려달라고 이러면요 돌 날라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워했습니까? 용기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 있게.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용기 앞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돌을 오히려 던져버리고 다윗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일이 벌어지고 생명의 위급함이 일어날 때 용기를 내야 해요. 아멘.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사탄의 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돼요. 더 용기가 필요할 때는요, 위급할 때입니다. 아멘. 용기가 필요할 때는 죽음 앞에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기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대요. 오히려 그가 더 용기를 내면서, 자,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2년 만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2년 동안 왜 한 번도 묻지 않았냐고요. 그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하게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그가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청산하고 블레셋에서 갔는데 블레셋에서는 그가 성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편하고 또 두 와이프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락해요. 지금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 그러니 그가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안 보이고 사명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2년 동안 자기 스스로 멋대로 행동하면서 세상 것을 즐기면서 그는 그렇게 정말 미혹을 받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선봉장에 나서는 이 다윗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자녀이고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의 부귀영화,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하면 우리 다윗처럼 돼요. 사명도 안 보이고 자신의 안락 속에 정말 눈이 멀어가지고 사리 판단을 못하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이 풍랑 2년 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수성찬 먹으면서 포도주 마셔가면서 맨날 지금 갈비 뜯어 먹으면서 다윗이 그곳에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2년 동안 그가 이렇게 방탕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 다윗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개입을 해야겠구나,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온 식구들을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아니 육신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기름 부은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골리앗을 쳐부셨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호화호식하는 이것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린, 부귀영화에 완전히 빠져버린, 여자 치마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안락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 꼴 나요. 다윗 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집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징계가 없었다? 그러면요, 버리운 자입니다. 저는요,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짜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하나님이 저를 때리십니다. 저를 혼내십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고삐가 저 코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소에 고삐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라 그러면 칵 채면 아이고 아파. 그리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삐를 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고삐를 채워야 돼. 이게 복이요. 세상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명 앞에 이렇게 60여 년을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곱비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곱비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곱비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곱비가 없으면 이놈 받고 저놈 받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풀 쫓아가갖고 나중에 집 잊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소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베세메스의 암소가 새끼 둘 띄워놓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메세메스의 그 암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을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자식에 끌려다니게 되고 절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러분, 얻어맞으니까 자식들을 다 아내도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홀라당, 그리고 집까지 다 불이 나가지고 벌판에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곳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낙담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용기를 내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허망한 곳에서 지금 불이 다 타버린 그 마을에 와가지고 너무나 처량한 그곳에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2년 만에 물은 거예요. 2년 만에. 매일매일 물을 수도 있는데, 순간순간 물을 수도 있는데, 그는 2년 동안 방황했던 거고 2년 동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것에 완전히 끌려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안락이, 평안이,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이 호화호식이 우리를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으면 다윗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다 죽여버리고 자식도 다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면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러 쓰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인을 머물고, 자, 이 600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큰 계곡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계곡에서 사람들이 400명은 힘있게 건넜는데 200명은 그곳에서 그 계곡에 더 이상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밤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지금 쫓아가는 길이니까, 불이 났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약자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이제 뒤에 처지게 되는 200명이 있었고 나머지 400명은 용기 백배하여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계곡이 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곡이 있던 없던 우리는 말씀 앞에 100% 전적인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600명이 갔는데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한 200인들을 머무르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600명이 갔는데 200명은 도중 하차, 나머지 400명은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끝까지. 아니, 400명 가지고 그 많은 군대들을.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낙타를 탄 사람만 400명이래요. 그러니까 낙타 한 타는 그 보병들까지 생각하면요 정말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 가지고 수만 명과 싸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그들을 구출해 낼 거다! 한 명의 생명도 헤함없이 구출해 낼 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200명은 기진맥진해가지고 노약자이기 때문에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400명 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밤 밤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써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가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여기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이 살고 있던 동네예요. 근데 그 시글락을 불살라 버렸대요. 여러분, 왼수죠? 그러면 야, 우리가 왼수에게 물을 줬고 왼수에게 떡을 줬고 왼수에게 과일을 줬구나. 당장 죽여버려라! 아니, 왼수잖아요. 불을 지른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오히려 물을 주고 치료해 주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따라갔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이겼기 때문에 큰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년이 지금 죽게 된 사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물도 못 마시고 정말 그는 그곳에서 싸늘한 시체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보살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지금 달려가는 길도 바쁜데 무슨 아이를 돌봐. 아니 지금 죽이고 얘 불질른 아이네. 아니 다윗까지도 자식들을 데려갔다는 것 때문에 다윗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아이를 왼수인데 안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애굽 소년인데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병들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봐줄 수 있는,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와에 속한 지방과 가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소년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 한계에 우리는 두 증인으로서 자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죽였나요? 그리고 아내들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노략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궁핍하게 된 그들을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그 많은 노획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토를 들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나약자를 배려하는,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버리지만 죽으라고 버리지만 그러나 이 나약자를 배려하고 도우고 그리고 섬기고 있었던 그렇게 다윗이 지금 이 나약자를 어린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낳는다. 여러분, 이거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를 만나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또 이 아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도움으로 그 아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버림받은 자를 구원함으로 오히려 다윗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선행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가 항상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도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도 그리고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치료해주는 이러한 역사로 선행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은혜가 은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은 또 은혜로 보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꼭 깨닫고 우리 은혜를 더 열매로 맺기 위해서 충성된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할렐루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동쪽으로 갔나 서쪽으로 갔나 남쪽으로 갔나 북쪽으로 갔나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니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년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은혜로 보답해 주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것에서 충성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작은 것에서 충성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 이겨야 돼요. 작은 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작은 것은 무시하잖아요. 그냥 큰 것만 우리는 그곳에서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그 태도와 그 사람의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도 하나님도 보십니다. 지금 다윗이 죽어가는 아이 왼수예요. 불질른 아이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이 아이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지금 숨이 꺼져가는 그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돌보면서 이 아이를 구원해냈잖아요. 이게 에디투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런 에디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디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낮아지고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에디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뭐 동서남북 지도도 필요 없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아이가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으므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먹고 마시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무슨 찰싸움을 해. 발로 한번 차면 다 쓰러지지.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으므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침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녀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400명만 낙타 타고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술 취해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 400명이 아니라 4명도 다 죽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자녀들도 아내도 한 명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구출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까지 다 탈취하였다. 그 많은 양들, 그 많은 소떼까지 다 그들이 놓고 다 죽었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다윗이 탈취한 거다. 다윗의 대승리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죠. 사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고 다윗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그래 나야 그리고 교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가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자기의 어떤 탐욕으로 소유하고 썼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3군데로 이 소들과 양떼를 다 보내버립니다. 왜 보냈을까요? 블레셋에 살 거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를 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눠줍니다. 다 13군데로 다윗이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버린 거예요. 다 선물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선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모든 소유를, 자기가 탈취한 물건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되니까 입구사고 하나 메고 그냥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양떼를 끌고 가면 블레셋이 가만뒀겠어요? 야! 이거 우리 건데 다 가져가네!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왕이 또 와가지고 다윗을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홀가분하게 땅끝까지 사명을 아멘.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끼고 있으면 못 나가요. 그래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 지금 전쟁 나가고 블레셋과 전쟁이 나가지고 그들이 다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집도 불났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들에게 다윗은요, 구제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이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돼. 여러분, 잘못하면 매국노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일 뻔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섬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물자를 보냄으로 다윗은 쉽게 유다로 빈몸으로 갈 수 있었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샀으니까, 먹을 걸 줬으니까, 이 사람 당연히 기름 부음도 있고 사울도 죽었고, 그러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발판과 기초를 세울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이방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 이게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자들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400명이 가갖고 이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탈취해 왔는데 이 귀중한 물건들을 우리만 갖지 왜 지금 따라오지 못한 200명에게 나눠줄 필요가 뭐 있냐.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우리 재물은 우리가 갖자.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 데리고 가고 떠나게 하자. 그래서 가지고 떠나게 하자.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 같이 합류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모든 노획물은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멘. 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대성을 거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한 물건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그러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니에요? 다 보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가 혼자 독식했습니까? 그 많은 양떼와 소떼를 그리고 노획한 그 많은 엄청난 그 보물들을 그가 끼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오지 못한 200명에도 똑같이 나눠줬고 그 많은 양떼와 소떼와 그 보물들을 전쟁 구호 물자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소유와 물자를 보냄으로 다윗이 홀가분하게 빈손으로 유다로 갈 수 있었고 그가 이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되고 왕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우리의 정력을 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년왕국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견고히 많은 것을 끼고 있으면 그 재물 때문에 뒤를 돌아봤던 롯의 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재물을 등에다 지고 가기 때문에 소알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롯의 가정에 일어나므로 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끔찍한 불륜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고 다윗의 이 지혜 그리고 이제는 경책함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한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열매를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열매를 위하였습니다. 주님 경책한 이유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버리울 수밖에 없고 우리도 꺾일 수밖에 없는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로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